오늘은 욥기서 3장입니다. 무척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너무나도 어둡고 참 무거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난의 정도가 극에 달하면 깊은 좌절과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늘 즐겁게 반응을 하다가 뇌가 갑자기 정지를 해버립니다. 생각이 멈추고 판단이 멈추게 됩니다. 즉 정신이 그런 나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상황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못해지는 그야말로 입이 봉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욥에게 큰 고난이 있은 후에 2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욥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욥을 보고 이 세 친구들은 입이 봉해져 버립니다. 현실을 뇌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입이 봉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와 더불어 2장 끝부분에도 고난과 이 고통 한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절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3장에 보면 고독과 고난 가운데 드디어 욥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엽니다. 그가 말하는 입을 연 내용을 보면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성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처절한 그런 감정을 이 욥은 이 3장에서 끌어냅니다. 일주일간의 긴 침묵을 뚫고 그는 자신이 이 땅에 나왔던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로 이 3장은 시를 써나갑니다. 마치 이 3장은 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 원망을 시로 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신의 태어난 날을 그렇게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낮과 밤 자기가 태어난 그런 낮도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기 시작했던 그 밤 시기 때문에 낮과 밤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낮이건 밤이건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잉태하는 그 밤도 저주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서 나오는 리워야단은 하마나 악어, 공룡과 같은 그런 악한 짐승을 대표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짐승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활동을 해서 움직여서 내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태어날 때 또 내가 아예 죽기를 내버려 두고 어머니의 그 젖을 빨기도 전에 내가 죽기를 내버려 뒀어야지 왜 태어나게 했냐. 정말 너무나도 절절한 시입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6절 급기야 마지막에 이렇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엄청난 그 탄식의 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의 이 중간에 아주 핵심을 보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원망의 모습을 바로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욥의 일관된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욥을 힘들게 하는 마음을 찌르게 하는 그 아내의 불평도, 자식을 그 전에 이었던 그런 슬픔도, 그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런 질병도 자신의 그 힘든 그 고난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고통스러워한 것보다도 이 3장을 보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를 자신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는 이렇게 시를 쓰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 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그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똑같은 그런 욥과 같은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잠시나마 하나님의 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성토를 하십니다. 물론 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어려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도 이런 고통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그 어떤 인자한 그런 마음들을 다 놔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고통의 자리에 이를 때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믿음,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믿음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신자들은 환경과 처지가 어려워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믿어 자신의 신념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은 이 환경과 처지가 자기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침묵해 보이는 것처럼 오늘 3장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서 수학 공식처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요? 라고 그렇게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요? 라는 또 공식을 대입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내 환경과 고난에 상관없이 여전히 믿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런 욥도 믿음으로 늘 신뢰했던 그런 욥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결과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생애를 저주할 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릴 만큼 그러한 원망의 성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긴 침묵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중에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기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우리는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가지고 얘 봐라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없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기서 전체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침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우리가 나약해지고 쓰러지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둔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